그래서 10장 17절부터 잠시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우리의 그 통상적인 관례 속에서 죽은 사람에게 이 빛을 요구하지 아니하지요. 죽은 사람에게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게 종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지요. 역대 대통령들의 그 모든 비례도 보면 그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조사, 종결이라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죽은 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니 죽은 자에게서 그 율법이 활을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활을 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활 쏜들 무슨 뭐 감각이나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 십자가가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어진 자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진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그 말씀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볼 때 죄가 없는 자로 보는 거예요. 또 나라는 나 자신 속에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에게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진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는 거나 내가 보는 거나 그 죄의 관점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용서받아야 될 그 죄로 보게 되어지고 그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어떠한 것을 더욱더 열심히 또 알차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그 이후부터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 그 죄가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이제 그 죄가 그 죄로 보이지 않는 거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죄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죄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짓고 있는 그 죄는 세상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거고 또 친구 간에 사람들 간에 어떠한 그 관계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들 간에 어떠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 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용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세상 죄,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그 모습에 거기에서 속죄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대가를 받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세상에서 짓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런 전혀 그건 근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잘못되어진 그것을 그 예수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받은 그것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자들을 불법 또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며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 예수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 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또다시 제물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제물은 없는 거예요. 구약의 그 짐승은 오래
짐승 잡았으면 또 내년에 또 잡아야 될 그 짐승이 계속해서 존재하러 있어야 될 그 짐승이 되지만, 예수는 계속되는 짐승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나는 예수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물, 그 재물에게서 흘러나온 그 피,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약속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 그 지켜지지 아니하면 약속 파기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은 당연지사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담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꺼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져가면 하나님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그런 데 적어놓고 어떻게 그 예수의 피를 들고 왔다고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예수의 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대가로 죽은 사실의 그 피라는 것으로 알며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 꺼리낌이 없는 담대히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에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요. 근데 원래부터 있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불을 가지고 가게 되어졌을 때에 아론의 두 아들이 그냥 즉사해버리는 그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듣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될 그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의 피를 내 생각대로의 모습으로 그 피를 들고 가게 되어진다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걸 우리가 볼 때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 홍해의 그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표현해 주셨어요. 바닷길이 열리면 그게 마른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른 땅이 될 수가 없지요. 처벅처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인데도 하나님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른 땅이라는 그 표현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이렇게 열어놓았다. 그게 예수의 그 피다.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다. 그 약속만이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마른 땅의 모습으로 걷게 될 수 있는 그 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열심도 여기는 접근할 길이 없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만이 그 하나님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릴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그 모습 속에서도 나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모습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야, 나도 가능할 수 있겠네,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도 22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나라는 나의 그 마음의 모습이 옳지 아니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의 마음에 그 옳지 못한 것을 덮어버린 거. 홍해를, 그 물이 철렁철렁한 그 홍해를, 그게 홍해 자체가 내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신 거, 갈라버리고 그 마른 땅,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한 상태로 나를 이끌어 놓으신 그 모습, 이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안에 내 것이라는 것은 다 사라짐을 받아야 될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덮여져야 될 나의 존재로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덮여져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있는 그 상태. 그리고 나는 없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된 모습 속에서 이 말씀들을 보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길이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내가 사라지는 모습,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이렇게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었구나를 그냥 흡수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믿으신 이가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 내가 믿음이야.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적용시키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실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오직 그분이 이루신 그것만을 나의 믿음의 소망으로 갖고 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게 믿음으로 모든 걸 수납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 이것을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이 얘기로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요즘 믿음 생활 어때? 신앙생활 좀 어때? 잘 돼? 아유, 요즘에 내 일이 좀 잘 풀리질 않아서 힘들어. 그럼 좀 기도 좀 가고 가서 금식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이게 통상적인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권고고 또 이렇게 세워지는 그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아는 모습 속에서 24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가 알아들었다면 이것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것으로 서로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게 예수가 죽는 그 십자가의 그것입니다. 예수를 왜 자꾸 십자가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 예수는 한 번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는 그 모습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설교가 이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 습관같이 모이고 있었던 그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가 되지요? 습관처럼 모이고 있는 것. 노조, 데모. 우리 지금 주일날마다 모이는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습관처럼 모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모이면 이상하게 되어지고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좀 캥기는 그 모습 되어지고 이렇게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왔다 가면 일주일이 뭐 꺼리낌 없는 모습으로 진행해 갈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고 그건 이렇게 습관과 같이 모이고 있는 이 습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이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지요. 어떠한 모임을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모이는 그 모임을 그것은 패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나누는 그 시간들만큼은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임만큼은 열리를 제쳐놓고라도 그 모임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나서 뭔가가 시작되는 거지 내 영혼도 살지 못한 모습 속에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 가지 않는 모습을 향해 교회를 왜 안 갈까? 교회만큼은 가야 되는데 어떤 일에서 교회만큼은 가야 되는데 우리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습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것. 그 습관처럼 가게 되는 그 습관이 무엇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를 그렇게 양육했고 또 나 또한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내 자녀에게 습관처럼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한 그 모임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 하지요. 그래서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모습이 참 무엇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건가, 이것이 더 중요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서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나라면 이렇게 통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엔 좀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들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지금의 모습이라면 이제 이 모임에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제 돌아다니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교회가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척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어디보다도 소수가 모인 이러한 모습이지만 정말 10,000명, 10만 명이 모인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바로 아들 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가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가 되어질 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조금 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러한 길을 잘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들, 그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 자신들로서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생명 얘기를 증거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발걸음들, 이 발걸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기쁨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독교, 그러한 기독교를 얘기하는 그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아버지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 하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박규환 목사님 때 갈 건데 가실 분 있으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실 분 말이야. 좀 차야 되니까.